2020년 신년 새해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아름다운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읽다 보면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로마서를 쭉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좋아할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인들인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목사님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기독교인이라면 제일 먼저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좋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진 모두는 지옥에 다 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이 과연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내 친구와 가까운 사람에게 있다면 이 말씀이 좋아질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다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찌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죽으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같이 죽자는 게 아닙니까? 내 제자가 되어 죽자는 얘기예요.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치고는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이 설령 자원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을 즐길 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종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3만 명에 육박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였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1위가 됐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는 같이 굶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이 병이 들어서도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파송 예배를 들고 완수기도를 해서 파송을 했더니 3년 후에 보니까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일명 돈벌이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분들이 이 일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뭐를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죽재요. 그렇게 죽재요. 근데 저들이 자신이 원하는 고생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힘든 삶을 스스로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저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저는 같이 굶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뭘 받죠? 이 미션 감동을 받잖아요. 야,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는 이때 감동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자신을 그런 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달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12제자 어떤 제자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바울이 어떤 제자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수는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갈 수는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울처럼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수임 없이 그러잖아요. 전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인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뒤돌아서면서 하는 얘기는 내가 그 골치 아픈 사람 가서 신방해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설득을 하고 얼마나 밥을 사주고 얼마나 뭐를 했더니 그가 드디어 나왔다고. 내 애씀을 자랑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를 했다고 하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바울이 수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하는 군대 가는 미국의 군인들하고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지로 끌려가는 한국의 군인들하고요, 평가가 엄청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여기는 짝대기 꺼가면서 빨리 제대 날짜가 얼마나 남냐 하지만은 이분들은 뭐라는 거니? 세계 평화를 한대요. 위해서 한대요. 진짜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 죽음을 보면 달라요. 여기는 개죽음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조기를 마지막에 개에서 죽은 걸 보면요, 그 부모는요 우울감을 갖고 그 부모는 나라에 대한 이 자존감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죠? 원통하다, 재수없다, 가난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어디 벨트에 뭐 그래서 죽어가지고 뭐니까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그냥 광화문을 휩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아들 살려내래요. 그런데 요즘만 그렇게 죽었냐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득불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또 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넘겨놓고요. 예. 그런데 만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의 싸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를 자랑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꼭 내간증을 하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래야만이 사람이 감동이 받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얘기하면은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가 들똥말똥하지만 하여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신년에 기도원에 가서 풀뿌리 몇 개 뽑았고 나무 몇 개 뽑았더니 하나님이 오늘 아파트 25평에서 50평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화장실 1개에서 화장실 3개짜리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속에. 근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려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요. 시간이 가지만 조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안 찾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기서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될 텐데 꼭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말았죠. 좋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완전히 기분 너땡이에요. 아주 그냥 확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싫은 거예요. 물론 긍정을 하기 위한 부정은요 그런 대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말에 대해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실 말이야, 너는 굉장히 못생긴 부분이 많아. 그런데 실제로 봐도 너는 참 못생긴 부분이 많아. 이렇게 부정부정 다 얘기해버려요. 주님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자, 8절 보십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계속해서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노라. 자, 먹고 살기가 굉장히 빠듯했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뭐라고 그랬죠? 밤낮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칭찬을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도 엄청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페이도 안 받고 공짜로 일을 해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근데 목회는 못하면서 페이는 많이 받으면 뭐 싫어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미움은 좀 되겠죠. 칭찬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의 요소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인간 됐다는 거예요. 돈 벌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주의 일은 빼놓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것 자체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는 진짜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보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어찌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몰리게 되느냐? 환난 속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 몰려가요. 고난 속에 몰아져 버려요. 심하면 억울한 누명까지도 쓰게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하는 복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만사태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지, 그때부터 백성을 혼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뒤에서는 숨기면서라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이면서라도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괜찮은 분이다, 저 랍비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들목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본받는 사람이 생겼다고 얼마나 자부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셔갖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다 사꾼이다.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몰리는 거죠? 고난에 몰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했던 발상 자체가 목과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과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죠. 고난과 호감이라는 것은 동일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두 단어가 아첨과 탐심이에요. 아첨은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첨을 해요. 저쪽은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저쪽은 또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빼앗다, 강탈한다는 뜻인데 결국 아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빼앗았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목표는 뭐예요? 돈을 빼앗기 위한 것. 누구들의 지금 수작입니까? 이단들의 수작이잖아요. 이단들의 수작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 가난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화병이 너무 좋아요. 아유, 집사님 화병 너무 좋다. 이런 거 어디서 사요? 그러니 그거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욕심을 내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갔다 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이거 하나 딱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린대요. 근데 주적 없는 목사는 그걸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쁜 꽃을 놔요. 왜? 저쪽에는 이쁜 꽃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강도, 이게요. 그분은 진심으로 했다고 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탐심으로 탈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고의적인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일행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몸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할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식구가 죽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식의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식 교육도 책임지지 않고 다 책임진 이 일들이 그 부모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5절에서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 말씀 자체가 때로는 율법이 되어지는데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냐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기준이 있다는 말이 되고,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사는 몸인데 이 몸이 다른 몸만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아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그냥 휭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비판할 것도 없어요. 속으로 혼자 그냥 말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또 새로는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함께 토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있는 한 서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딪힐 것이니까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형제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뭐가 되죠?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죠? 본이 안 되고 뭐요? 벽이 되는 거잖아요. 벽이 되는 거. 아이고, 주의 일을 하면 저렇게 오지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구만. 네. 누가 본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아버지 목사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식이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설령 사명이 있어도 안 되려고 하는 자식도 있고, 아예 사명이 뭔지도 모를 수 있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든 것을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누가 그 본을 보겠냐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4장에서 굉장히 소소한 것을 말씀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소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우상의 재물 가지고 먹느니 안 먹느니 싸웠잖아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한번 교회로 끌고 한번 와보십시다. 우리 주일날 친교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예요. 예. 만드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설거지가 문제예요. 또 어떤 반찬이냐는 거예요. 또 국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왜 국을 만드냐?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밥을 딱딱하게 지었냐? 또 국이 짜냐 맵냐?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밥을 쩝쩝쩝쩝 하면서 밥을 먹어? 좀 점잖게 먹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흘리지 말고 좀 먹어. 왜 반찬을 남기냐? 국을 남기냐? 왜 남은 밥을 해야만 되냐?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동일하잖아요. 왜냐하면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짜면 짜도 그냥 그렇게 먹고 물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좀 쳐 먹으면 되고. 근데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요. 여러분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칭찬을 못 받잖아요, 집에서도. 조금만 먹으면. 그건 나는 건설적으로 발전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나는 뭔가요? 내가 판단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데워 먹었는데 이거 고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억측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국자다고 했고 맵다고 했던 것인데 뭐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까지 그걸 끌어들일 수가 있느냐고요. 밥 좀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만 전하는 자의 몸이죠? 그리스도만 전한 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만나고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은혜를 나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야 이번에 내가 기도해갖고 이거 한번 땡겼더니 천불 벌었다?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 이 약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긴지 몰라서 이번 주에 내가 참 넘어질 뻔했었는데 내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내 자신의 연약한 죄악들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우리 큐티어잖아요. 순모임 하잖아요. 그때 그게 뭘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성령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3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7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말은 흠 없는 분이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죠. 다른 말하면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이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움받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20년도 한 해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주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